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요, 또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는 이런 주제로 지난 2시간 교회에 대해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참 소망을 주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장작불 난로와 같은 그런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요, 그리고 또한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쁨, 놀라운 기쁨을 지닌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의 길에 전혀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늘 맛보고 누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가? 나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기쁜가? 교회에 와서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봉사하고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이 모든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너무 건강하고 너무 복된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질문을 내게 던져봤는데 이런 모든 것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힘이 빠지고 의무감에 마지 못해야 하고 뭔가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기쁨이 예전보다 점점 메말라 간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은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측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막에 준비되었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뜻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자녀 손들을 키우고 있는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늘 우거지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자녀들이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 늘 기쁨이 넘치고, 다 부모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제 딸이 지금은 다 커서 대학생이 되어서 좀 징글징글하지만 과거에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는 얼마나 그냥 예쁘고 귀엽고 그런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 사역 부목사 때 하루 종일 교회 사역하고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면 이 어린 딸이 하루 종일 아빠 기다리다가 아빠가 퇴근해 오면 달려와서 아빠 얼굴에 뽀뽀를 쪽쪽 하면서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그렇게 그냥 기쁘게 아빠에게 달려와 안기고 그럴 때 참 행복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래서 장가가고 결혼하고 자녀들 양육하구나. 그 아이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모든 피곤함이 풀어지고 부모로서 너무 기쁜 거죠. 저는 그때 우리 하나님 마음도 이렇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날 우거지상하고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너무너무 밝은 미소로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 나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 부모의 뜻이듯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늘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 자녀들의 기쁨이 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발견하고 누려야 할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할 중요한 두 가지 기쁨을 발견하고 회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 다시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견하고 누려야 할 첫 번째 기쁨을 우리 본문 8절 9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견하고 누려야 할 첫 번째 기쁨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봅시다. 근래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사건은 세월호 사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그 바다에서 생명을 잃은 너무나 아픈 사고가 세월호 사고였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사고 중에 다행히도 또 수많은 학생들은 바다에 몸을 던졌다가 그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몰려온 수많은 어선들에 의하여 구조된 것을 또한 우리는 생생히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바다에 빠진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선들이 달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사망의 바다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구조선 덕분에 또 수많은 학생들은 구원을 받았죠. 건짐을 받았죠. 그 구원받은 학생들은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도 다 사망의 바다에 빠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런 절망적인 운명에 처한 인생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구조선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바다에 빠진 우리 모두를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구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구조선을 타고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성도는 이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해야 합니다. 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 기쁨으로 봉사하고 이 기쁨으로 십자가 구조선을 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고 이런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네팔에도 교회를 세우고 인도네시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봉헌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봉헌 예배 가는 선교팀에게 늘 부탁을 했습니다. 봉헌 예배 때 가서 이제 찬양을 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봉헌 예배 때 특송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봉헌 예배 때 늘 이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가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도 나는 주님과 바꾸지는 않습니다. 영죽을 내 대신 사망의 바다에서 영원한 죽음의 운명을 맞이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나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나 다 버렸습니다. 내 삶에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최고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 팀원들에게 정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불러라 그런 부탁을 했고요. 선교 팀원들이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불렀고, 찬양을 부른 우리 선교팀들 가운데 눈물을 흘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또 감격이 되어서 함께 눈물로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겠습니까? 탄식의 눈물이겠습니까? 절망의 눈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사망의 바다에 빠져 영죽을 나를 십자가 구조선을 타고서 구원해 주신, 내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기쁨,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기쁨, 그리고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수많은 사망의 바다에 빠진 영혼들에게, 선교지의 그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의 눈물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 기쁨으로 우리는 늘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이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망의 바다에 빠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기쁨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발견해야 할 기쁨이 본문 5절 6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두 번째 기쁨이 나옵니다. 성도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해야 하고, 또 한 가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기쁨을 늘 경험하고 누려야 하고, 이 믿음의 기쁨으로 신앙의 여정의 어려움을 다 이겨가야 한다.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은 것은 믿음 생활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저 천국 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교회의 여러 상황 속에 평안의 대로만 있는 것 아니죠. 때로는 광야의 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시련의 길도, 상처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그 2000년 전 너무나 시련이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길에 시험도 있고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눈물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늘 가슴에 안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작은 시련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쁨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무디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너무나 위대한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사셨는데 우리 역사에도 다 있지만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서 시카고 3분의 1 정도가 전소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집들이 전소되었고 무디 목사님의 집도 완전히 불타 그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 3월에 저 경북 지방에 일어난 산불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성, 안동, 그리고 영덕까지 불이 번져 가지고 수많은 집들이 전소가 되었죠. 제 고향이 영덕 아닙니까? 작년 여름에 제가 고향을 가면서 너무나 경북 지역에 완전히 온 산과 집들이 새카맣게 타버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 친한 친구 장로님 집도 그 영덕 바닷가에 복숭아 농사를 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집을 새롭게 건축했는데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너무너무 그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집을 잃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면 세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 부흥사 목사님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화재 소식을 듣고 많은 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무디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다 불탔지만 다행히도 우리 집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불타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무디 목사님 집 그 아래 무슨 금덩어리라도 묻어놨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불탔지만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보배이신 예수님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 가족의 믿음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보배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쁨을 믿음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준이 높은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은 좀 수준이 낮은 기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좋은 일만 있어서 기뻐한다면 그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쁨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고 낙심되는 일이 오고 아픈 일이 있고 고통이 오고 눈물이 와도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금 기뻐하는 그런 수준 높은 기쁨을 가져야 한다. 작은 시련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장차 주실 큰 기쁨을 미리 누리며 기쁨으로 오늘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한 찬양이 혹시 있지 않나 찾아보니까 여러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찬양을 소개하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할렐루야.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여러분, 이런 기쁨이 믿음의 기쁨입니다. 영적으로 수준 높은 기쁨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지금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주실 이런 큰 기쁨을 묵상하고 그 큰 기쁨을 지금 앞당겨 누리면서 기쁨으로 오늘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팔복 그 유명한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얼마나 수준 높은 기쁨을 지금 말씀합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낭망하지 말고 그때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삶이 복된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런 믿음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성도의 두 가지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 사망의 바다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 구조선으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기쁨,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아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큰 축복을 생각하며 큰 기쁨을 미리 누리며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여 우리 남은 신앙생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는 더 큰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소망의 공동체로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이 산다는 귀한 말씀 주시며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영혼의 구원의 기쁨, 믿음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고 그 기쁨을 또한 가족과 이웃에게 다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